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마땅한 심판과 마땅치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함께 그 의미를 잘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땅하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으로 보아 맞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농아인들대로 농아인 수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하다. 아까 제목처럼 주님의 심판은 법과 상식으로 마땅하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마땅하지 않다. 우리와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 3번 놀라는 이유가 첫 번째는 너는 지옥에 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와 있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천국에 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던 목사님과 교인들이 안 보여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시네. 그것은 우리가 그 겉모습으로 거룩한 목사님의 모습을 봤지만 그렇지 않은,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력과 명예욕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겉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욕심이 많고 화를 잘 내고 거짓말을 잘하고 이중적이고 간음하며 그런 사람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회개가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없어서 깜짝 놀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죄인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천국에 와 있다니. 우리의 죄를 세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착한 척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 입성의 기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 입성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겸손하고 바르게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선택한 것은 이 불이 산불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8일 9일째 의성 수화로 이렇게 합니다. 의성에서 난 불이 안동, 청송, 또 영덕까지 계속 번졌습니다.
지금 아주 조금 잔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곳에서도 동시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아주 너무 심각합니다. 헬기가 물을 쏟아 부었는데 정말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공 강우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방 끌 수 있는데 저 헬기가 쏟아붓는 물이 정말 너무 적은 양이어서 불을 끄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 강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고통받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구경만 할 것인가, 이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 정말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빨갛게 되어 있는 지역이 의성부터 시작해서 바람으로 계속 동쪽으로 불이 번져갔습니다. 아주 대단히 큰 지역을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북 산불의 피해 규모는 자세히 보면 산림 소실이 45,157 헥타르, 이 크기는 축구장 63,000여 개의 규모라고 합니다. 축구장이 63,000여 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서울의 80% 정도 되는 지역이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주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됩니다. 피해는 엄청납니다. 인명 피해는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서 그 헬기 조종사가 70대 장로님이신데 헬기 조종을 하다가 바쁜 가운데도 봉사를 하다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25명, 부상 19명, 이재민이 36,600여 명, 재산 피해가 6조 8,3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또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바람이 불면 또 번지고 불꽃이 또 번지고 정말 자꾸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비가 왔습니다. 비 때문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땅에게 감사, 하늘에게 감사, 나무에게 감사 말이 됩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전에 미국에서 LA에서 24일 동안 화재가 났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우리는 9일 동안 지금 산불이 났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소방대원이 이렇게 불을 끄기 위해서 밤낮으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불을 끄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모습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길에서 저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보는 가운데 새싹
잿더미 속에서도 새싹이 난 것을 사진을 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 새싹을 보면 희망을 북돋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의성의 산불 발생의 원인을 보면 외제차를 타고 성욕이긴지 잘 모르지만 경찰이 잡아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방화범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에 간첩들이 많기 때문에 지령을 받아서 또 이런 일을 동시에 지금 여러 군데서 산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간첩의 지령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초의 발활 지점이라고 추정되는 지점에서 라이터와 병 뚜껑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잡아서 조사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6조가 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인데 물이 무서운지 불이 무서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물로 꺼집니다. 그런데 물을 불로 데우면 물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물은 꼭 필요합니다. 맞게 사용하고 적당하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물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불도 똑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요리를 한다거나 난방을 한다거나 할 때 필요하지만 불이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이렇게 또 산불이 난다거나 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은혜인 동시에 심판의 도구입니다. 산불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 올해 1월 LA에서 24일 동안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산 피해는 382조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6조가 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2025년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산불을 보면서 지옥불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서 이렇게 상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산불이 나면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런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영원히 이런 가운데 산다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천국도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는가? 나중에 지옥에 가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경고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은 없다.
그런데 감옥은 왜 만들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에 어디나 감옥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좋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감옥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만든 것은 마귀들을 위해서, 사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곳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지옥에 들어간 부자의 후회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의미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핵심만 보면 부자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의 죄는 이웃을 돕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이 없고 불을 가지고 내 능력대로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옥에 올 줄 몰랐습니다. 천국을 보니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서 집에 갈 수 없지만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가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내가 이곳에 있으니 여기 오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바르게 살라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누구든지 가서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마찬가지다. 내가 나사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삶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이렇게 이곳을 오지 말라고 형제들에게 아무리 전해달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말세의 본보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르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를 텐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 경고를 보고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재판과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판은 불공정한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뇌물을 받거나 서로 친한 관계라거나 한다면 다른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공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몇 프로 되는지 잘 모르지만 공정과 불공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항상 공정하고 바르고 정확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심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정하시고 거룩하신 분,
한치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요르단과 월드컵 예선에서 경기한 모습입니다. 1대1로 비겼는데 심판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흰 유니폼이 요르단 선수입니다. 빨간색은 한국 선수인데 손이 올라가서 공이 손에 닿았는데 심판이 멀리서 안 보였습니다. 전에는 이제 지금은 그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요르단을 도우는 느낌입니다. 한국을 돕지 않고 요르단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이 그냥 경기를 계속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심판과 비교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상반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모세에게 만들어주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왜 그 두 돌판을 새겨주셨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1부터 5가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 또 하나는 인간 사이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른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면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그랬다면 통과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게 진짜 모습은 아니지만 상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행위책은 우리가 태어났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죽기까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책에는 나의 모든 행동이 나쁜 행동, 좋은 행동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핑계될 거짓말을 할 그런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실수하고 나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나 이름이 없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해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죄가 있더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끊고 거짓말을 했다면 회개한 후에 그것을 다시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다면 다시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마음의 생각까지,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지불식 간에 일어난 범죄가 있고 계획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생각이 없었는데 실수로 저지른 범죄와 미리 계획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계획적인 범죄가 죄가 큽니다. 세상식으로 하면 계획적인 범죄가 죄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 죄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모두 두 죄 다 모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법을 행한 자들을 이렇게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아주 2,000도 3,000도 되는 그런 불입니다. 거기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노란색으로 된 글씨를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실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쓴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사실 때 그 많은 박해를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 일이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심판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그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고 그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도 내 아들, 내 딸인데 그 자녀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또 사랑을 모르는 그런 인간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또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탕진해서 거지가 되어서 정말 돼지의 먹이를 먹을 만큼 그런 사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에 가면 갈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그렇게 배반한 아들을 어떻게 저 나쁜 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알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버리지 않으십니다. 따라가셔서 요나를 쫓아가셔서 배를 요동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또 회개하고 나와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구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이제 좀 가까이 왔을 때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 교회도 안 다니고 11조도 안 냈는데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품으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은 은혜라고 제가 설교 제목에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노란색을 보십시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 농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춘희가 아니고 구원이 춘이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배우고 깨닫지 못한다면 지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말로 배우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심판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말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인간을 잔혹하게 고통 주는 지옥을 만드는 것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 야단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혼내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훈육은 꼭 자녀를 기를 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과 공의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지옥이 없다면 세상에 너무 불의한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면 세상은 너무나 혼란해집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노아의 방주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아주 오랜 기간 배를 만들었습니다. 8명의 가족이 함께 그 오랜 기간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올 것을 이야기하며 배 만드는 일에 동참하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배를 짓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다 가까이에 배를 짓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다니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뿐입니다. 순종한 것뿐입니다. 진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 배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 책임입니다. 노아의 책임이 아닙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 책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식구들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전파에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홍수로 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친구나 친척에게 우리가 주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런데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리는 그 모습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 불은 유황불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 두려운 심판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롯과 아내 그리고 2딸 그리고 사위 될 사람들, 딸이 롯의 가족들이 그 사위 될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피난을 가자고 얘기했을 때 그 사위 될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결국 사위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축복이고 저주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원자 폭탄, 핵폭탄이 역사상 처음으로 투하됐습니다. 일본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랬을 때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 옆에 사진 보십시오. 아주 심하게 그 핵폭탄에 맞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투하한 것이 아닙니다. 미군이 일본 원폭 투하 한 달 전에 전단지로 미리 고지를 합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겠다고 고지합니다. 50km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고지합니다. 피한 사람들이 있고 그 말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한 사람들은 살고 무시한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기형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핵의 정말 무서운 모습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무슨 예고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사용하십니다. 알려주고 결정하게 합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줍니다. 계속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받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모습은 궁금하시죠? 잘 모르겠죠? 인간 세탁기라고 합니다. 안에서 일본에서 옷을 빠는 세탁기처럼 사람을 그 안에 두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그러는 그런 세탁기입니다. 일본에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우리의 죄만음에도 예수 안에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변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을 만나면 두렵습니까? 경찰이 오면 두려우십니까?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만 바라보고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친구, 형제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에게 미리미리 예고하십니다. 엊그제 미얀마의 강진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정말 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이 끝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